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피켓 전도로 서 있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천국 가죠, 구원받죠, 이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일이고요. 천국 가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옥 갈 내가 천국을 가게 됐다. 멸망받을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나에게 이제 내가 영생을 받았다. 이거 말고 그거는 내세적인 거고요. 현세적인 것으로 제가 이 단어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내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 가운데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 말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그거는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저에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요. 어떤 목사님은요, 수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무한하게, 이렇게 끝없이, 한없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지구에 사는 우리 이 조그만 인류, 이 85억밖에 안 되는 이 인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다는 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 여자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 외로워요, 저 혼자 사는 거 싫어요, 저에게 좀 배필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관계 맺고 싶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 맺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은요 618개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 율법이 총 몇 개냐면 618개예요. 그러니까 율법고사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나를 부디 사랑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끼며 살아가라. 관계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EBS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을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EBS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EBS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넷플릭스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순위권에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만든 사람들도 놀랐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최후의 인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8명의 생존자를 정말 마지막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환경을 조성해 놓고, 아마 애리조나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애리조나 같은 곳에 거기 덩그러니 8명을 놓고 너희들이 불을 만들고 물을 만들어서 생존하라고 극한의 상황 속에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사람들이 생존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미국의 한복판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최후의 인류가 살아가야 될 그곳에 이 사람들이 완벽한 생태계를 조성해 놨습니다. 열대우림이 있고요, 사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이 있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벌레가 다 있고요. 모든 동식물들을 거의 다 갖추어 놓고 지구랑 똑같은 환경 속에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들이 마지막에, 지구의 마지막 최후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실험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느꼈다니까요. 우리는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아침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벌레들과, 오늘 저 전도하면서 성도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는 참새가 많아요. 제가 그 참새가요 짹짹거리고요, 우리 교회 앞에서 참새가 이렇게 막 거니는 걸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전도를 마치고 나서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보고 또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가 너무 멋지다. 이 나무가 이 동네의 모든 분위기를 살린다. 여러분, 이 완벽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놓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자연을 보면서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이 눈물 나는 일이었다고 하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골방에 숨어 들어가 정말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믿는다면, 제가 늘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제가 왜 이 공간에 살고 있냐고요. 저는 일산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를 목회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산에 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시고 부교역자를 사역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저는 일산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고요. 그냥 소문만 들었죠. 그런 신도시가 있다, 신도시가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공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여러분 저희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공부,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자녀가 마음에 드나요 그게? 엄마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엄마 왜 도대체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우리 집은 왜 점점 좁아져? 우리 아들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데 자녀들의 마음에 다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완전한 것으로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저희 자녀들은 아직도 이해 못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 부모는 그렇다니까요. 후회되는 게 있고요. 그게 최선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던 선택과 결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가장 완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가장 온전하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부딪히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관계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편 1편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일 성경을 제가 미리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여러분 시편 1편 오늘 묵상하셨죠? 내일 시편 2편은 이런 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제가 내일 묵상을 같이 나누겠지만 이 시편 2편의 주제는 대관식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선언하시면서 왕위를 물려주는 내용이 시편 2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묵상을 나누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은 격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격이 다른지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이 아들 되심은 친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고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건 맞지만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15절에 보이시죠? 양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입양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됐거든요. 박형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1개월 된 아이를 5째 아이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자녀를 입양하고 나서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자기를 아빠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늘 눈치 보고요. 그리고 우리 첫째 손주도 어젯밤에 이불에 실내를 했거든요. 아이들은 충분히 이불에 실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꽁꽁 숨겨두는 거예요. 며칠을. 엄마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토닥토닥 해주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토닥토닥 해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불에 실내했다는 걸 들키면 혹시라도 자기가 내쫓길까봐, 또다시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냉장고 문을 열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늘 물어보고, 내가 아빠 이거 갖기 위해서는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되나요? 아주 그냥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애쓰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인가?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입양한 아이가 8살이 됐을 때 드디어 이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이 아이의 입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아빠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관계를 맺을 때요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도 아빠한테 고맙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받아도요 아빠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가 내 자녀니까 그냥 주는 건데요, 이 아이는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았으니 이제 아빠한테 뭘 더 해드려야 되지. 늘 불안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빠한테 죄송하고 또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아이가 드디어 8살이 되는 순간 나를 아빠라고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첫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 넷째 딸을 보면서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도대체 자녀가 된 권세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당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보면은 이놈의 새끼가 당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시험 성적을 이렇게 받아오고 당당할 이유가 없고,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도 엄마한테 살살거리면서 또 뭐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도대체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지 봤더니요 염치가 없어요. 그렇게 받아가고 또 받아가려고 하고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자기는 그냥 자녀로서의 권세를 얼마든지 요구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얼마든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무슨 얘기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무슨 얘기냐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위로 세우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너의 기업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아니 나라 전체라도 너를 위해서 네가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야 냉장고 마음껏 열어. 이거 다 네 거야. 야 내가 샀지만 내가 아빠고 너는 자녀니까 너는 내 아들 딸이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이미 너를 다 용서했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어떤 모습이든 네가 어떤 짓을 저지르든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인간인 제가 그냥 그냥 아빠인 제가 딸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로 와, 일로 와. 나한테 오기만 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비유 있잖아요. 전 탕자라고 잘 표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은 탕자라고 표현하는데 왜 제가 탕자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냐면 탕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어쩔 수가 없죠.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열심히 했던 공부, 제가 애썼던 학창 시절, 저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엄격했던 아버지 앞에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칭찬이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혼나고 야단만 맞으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실망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가 하는 만큼으로 절대 만족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왜 그렇게 내가 애를 썼나 보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믿음보다는 그냥 양자라는 생각으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또 버릴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또 야단칠지도 몰라. 하나님이 이것 갖고 나한테 칭찬 안 해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혹시 버림받을까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 한 목사님 얘기 해드렸죠. 입양된 아이가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고 자기가 자녀됨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세요.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넌 내 자녀라니까? 내가 내 아빠라니까? 내 앞에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내 앞에선 숨을 필요 없어.
내게는 네가 말 못할 것이 없어. 다 얘기해도 돼. 모든 나에게 다 쏟아내도 돼. 나는 준비가 돼 있어.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겠지만 그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종이었으나 너희가 이제는 진리를 알 것이다. 그 진리를 알면 이제 자유하게 될 것이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가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잖아요. 그 자녀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해도, 정말로 사람들이 용서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가 자녀를 받아들이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호적에서 파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라고 그 자녀를 버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속에 부모들은 그런 부모들이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 어미는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겼으니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내 것만 다 가져간다고, 욕심만 부린다고, 여러분,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머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저도요, 이것이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내 삶을 보면 온전하지 않거든요. 내 걸음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수년 전에 결단했어요. 이것을 계속 믿어보기로 결단했어요. 어떨 땐 잘 안 되지만 무조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버팀목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석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나를 외면해버리시고 너 그냥 집 나가라고 우리를 그냥 내던져 버리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사람들은 다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만은 내 편이 돼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릴 때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처럼 여겨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끈끈한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이 찬양을 꼭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근데 이 찬양이 사실 찬양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계속 고민만 하고 같이 찬양을 못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꼭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가사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단다. 그의 생각 끝이 없고 그의 사랑 무궁하네. 그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끊으려고 해도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그러나 딱 하나가 있어요. 생명도 사망도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문제를 만드는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지옥 갈까봐? 여러분, 이미 다 용서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태까지 잘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랬는가? 여러분, 부부 사이가 여러분 깨어지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험한 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의 무심함, 여러분, 때로는 감정을 내는 어떠한 그런 언쟁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반역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다 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도 용서받았다니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마저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도 나를 향해서 아끼지 않으시지, 하나님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지,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되 우리가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빠와 자녀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귀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이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